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흩어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전했죠. 오늘도 힘들고 있지만,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소망을 가져라. 그가 전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산 소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 산 소망이 무엇이었죠? 그 산 소망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걸 베드로는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종합해보면 이런 거였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나그네처럼 흩어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다. 그 유업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유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정제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신다. 이게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 서론에 적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도 고난과 시련으로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부터는 편지의 본론입니다. 본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어떤 명령이나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3절부터 12절을 보세요. 뭐 명령이 없어요. 권고가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구원, 그 구원을 선언하고만 있어요, 베드로가. 구원을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서론 부분에서는.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요, 권면해요. 3절부터 이제 권면을 시작해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주어진 오늘을 그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권면해 준다는 거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먼저 베드로는 그러므로로 권면을 시작해요. 그러므로. 자, 오늘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뭐죠?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연결되고 있어요. 3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핵심 말씀 단어만 말씀드려보면 산소망, 유업, 보호하심,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이게 3절부터 12절의 내용이에요. 구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줬어요. 상태를 말해줬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구원을 완전히 성취할 것이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이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완전히 성취할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러므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의 삶.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자의 삶. 지금 베드로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이렇게 살자 보내고 있어요.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알아, 그러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정체인지를 알아야 그러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그러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러므로 사는 것.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그러므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그러나의 삶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러나 성경에도요, 이 그러나 신앙이, 이 그러나의 삶의 대명사가 한 분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에. 이 그러나 신앙에 아주 이분만큼 대단한 분이 없어요. 그 덕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러나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죠? 요나예요. 요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게 그러나 요나가.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계획을 품으셨지만, 그러나 요나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의 신앙도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산다. 자, 그런데 이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까지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그러므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두어야 그러므로의 신앙이 바른 것이고, 그러나 내 중심으로 있으면 그러므로는 문제가 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지만 그러므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간다. 잘못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명령들은 언제나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어요. 끝까지 바래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한 번도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바라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를 바라라. 물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누리게 될 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날에 받는 은혜는 여기에서 받은 그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장 큰 상급, 구원. 여러분, 구원 외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상급, 구원. 완전한 구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완전한 구원, 이 상급, 베드로는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고 있어라. 어떻게요? 어떻게 바라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표현이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였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의복은요, 길게 늘어진 옷이죠. 사실 옷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멍 하나 뚫고 여기 옆에 계속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옷이 길어서 이제 허리에 이렇게 끈을 묶고. 자, 그래서 달리거나 빨리 가려고, 빨리 걷거나 달려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치맛자락 같은 걸 이렇게 올려서 이 허리춤에 이렇게 껴야 되는 거예요. 추렁추렁하니까.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걷어 올려서 허리에 동여라. 자,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소매를 걷어 올려라, 이겁니다. 언제 소매를 걷어 올리죠? 언제 우리가 소매를 걷어 올릴까요? 언제 막 바지 걷어 올리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럴 때, 내가 한번 제대로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걷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것에 집중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말하는 거지만 특별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는 뭐예요?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죠.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해라.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단단히 먹어라.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준비해라. 바꿔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준비해라. 바꿔라. 오늘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받을 그 은혜, 그 구원을 향해서 그날에 맞춰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그날에 맞춰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날을 맞춰서 마음을 준비해라. 오늘만 사는 사람은요, 결코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없습니다. 세월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시대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가 없어요. 막연한 삶,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뿐이라는 거죠. 뭐 나도 내일부터 열심히 하지 뭐. 나도 나이 들면 그때 가서 좀 주님 잘 믿어보지 뭐.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신하여. 근신하여. 여기서 근신하여는요, 제정신이 들다, 영적으로 긴장하다예요. 좀 더 직역해보면 이거 완전 다른 의미가 됩니다. 직역해보면 이래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 이것이 근신하여예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자,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죠. 흐려져요. 자기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술 취해서 자기절제 된다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판단이 흐려지고 자기절제가 되지 않아요? 자, 베드로는 지금 술에 취해 있듯이 취해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취해 있지 마라.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에 취해 있지 마라. 근신해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이 세속의 가치에 취해 있으면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그냥 좋으니까, 여기에 취해 있으니까. 그러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그러므로가 안 되나요? 그러면 내가 어쩌면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가 되는 거죠.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 이 세상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에 취해 계십니까? 내가 매이는 것, 나를 묶어두는 것, 그것이 내가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취해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가 바로 정하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명확해져요. 우리를 묶을 수 있고 우리가 매이는 분은 오직 한 분이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묶이는 거, 나를 매이게 하시는 분은 한 분이다. 우리 인생은 가장 중요한 한 날에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한 날. 가장 중요한 그 한 날에 우리의 인생은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날을 향해서 우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문하며 살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건 매일매일 우리가 자문해야 돼요. 그 질문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날마다 자문하셔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목적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목적지. 가장 중요한 그 한 날. 거기에 목적지를 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케이,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인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거에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에 맞게 살아라. 걸맞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신앙생활하는 분들,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토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라면, 이 고백이 정말 진실하다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당연하죠. 순종하는 자녀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본받지 말고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곳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만 사용되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본받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카피하지 마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은혜를 알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구원받기 이전에 좇았던 욕망, 그 욕망 따라 살지 말고 악한 욕심, 내가 좋은 삶, 욕구대로 사는 삶. 여러분, 우리 욕구대로 살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라. 그런 것 따라 살지 말고 무엇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죠? 못 따라 살아라?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엇 따라 살아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살아라. 욕망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우리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닮아가는 거. 왜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예, 우리 삶이 되는 교회는 아이들이 있어서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린 그걸 다 허용하는 교회니까. 자,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거룩이 무엇이죠? 우리 잘 알죠? 구별됨.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뽑아서 구별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뽑아셨어요. 이렇게. 구별. 자, 그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뭘까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행실을 잘라라. 그거 분리해라.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 주님 알지 못할 때, 내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 모든 행실을 잘라라. 분리해. 끊어버려. 구별하라는 거죠. 구별해. 하나님 등지고 살던 자들이 하나님 향해 살아가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다고 선언되었어요. 우리 거룩한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선포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가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구별된 삶을 산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죠.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삶. 그래서 점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결국 거룩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가 문제겠죠. 내가 오늘 누구를 따를 것이냐. 거룩은 그것이 문제예요. 거룩은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거룩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거룩은 행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은 말이 아니에요. 행실. 거룩은 교회 안에 있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은 교회 밖의 삶이에요. 거룩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행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실. 그럼 저와 같은 목사는 뭘까요? 목사의 거룩은 강단 위에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제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 내려간 제가 거기서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내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레위기 11장 45절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분명한 답을 이 시간 들으십시오. 16절에 기록되었으되. 왜 거룩해야 되냐고요? 기록되었으되.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성질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 않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기준인가? 도대체 무엇이 중심인가? 여러분, 우리가 나만 그러는 거 아니지 않나? 요즘은 다 그렇게 살지 않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나? 여러분, 이건 지금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기준 되는 겁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말과 행실이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거룩한 자들로 부르셨겠어요?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나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드러나라고, 구별되는 게 드러나라고, 너희들 세상에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아주 분명하게 점 찍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지금도 오고 계시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십니다. 아니요, 오고 계세요. 시공간에 있는 우리에게는 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더 가까워졌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내일은 더 가까워질 겁니다. 지금 오고 계세요. 이것을 아는 자는 오늘도 무엇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고 계신다. 이거 아는 사람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요.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자세를 고쳐 앉아요. 신발끈 다시 묶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오고 계시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 정말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계세요? 그날 가장 중요한 그날 맞이하기 위해 살고 계신가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세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을 언제까지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이렇게 막연하게 사는 건가요? 아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거 끝까지 지키며 살아라.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반드시 맞이해요. 그날을. 그 위대하고 찬란한 날을 위해서. 여러분, 그 날이 가장 우리에게 위대하고 찬란한 날 아닐까요? 그 날을 위해서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위대하고 찬란한 날을 날마다 더
고대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그 위대하고 찬란한 날, 그 영광의 날,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오늘 대충 살지 않습니다. 다시 신발끈 묶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